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백성 가운데 들어가지고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 전쟁할 때도 아직 텐트 속에 살았거든요. 그 적들이 사방에서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평안히 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믿음으로 모든 염려 맡기시고 푹 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푹 자지는 마시고 지금은 조금 견디고 다음에 푹 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방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이 평안히 그 밤에 잠을 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작전에 신뢰했기 때문에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합니까? 보험을 들어요, 투자를 합니다, 재테크해요. 또 뭐 부동산은 요즘 별로 경기 안 좋으니까 부동산 투자 안 하니까 막 금에다가 막 투자하니까 금이 막 한 2, 30만 원 하는 게 막 50만 원 이상만 올라가니까 지금 또 금을 사야 되겠다. 늦었어요. 벌써 팔고 있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사람들이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엄청나게 대책을 세우는데 됩니까? 그 대책이라는 게 이게 사실 불안하니까 하는 거지만 그게 자기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생명은 아무것도 안 지켜줘요. 나중에 그대로 놔두고 자기 생명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불안한 심리를 좀 달랠 뿐이지 진짜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무것도 그럼 안 해도 되는가? 저금도 안 하고 뭐 보험도 안 들고 재테크도 안 해도 되냐?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항상 말하면 또 극단적으로 또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대비하지만 그게 내 생명과 내 신앙과 내 영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준비해놓고 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막 자꾸 다 자고 또 남들 놀고 다 놀고 이렇게 해서 신앙도 하고 세상도 승리하고 이럴 수 없어요. 정말 부지런하게 시간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명령하셨듯이 시간을 잘 쪼개가 쓰되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결과를 자꾸 맡겨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 목회에 대한 결과도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이게 있잖아요. 인간인 우리가 다 책임지려면 밤잠을 또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은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을 했으면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또 잘 바꿔도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단잠을 주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기대하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 노력으로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했을 때 완벽한 승리. 하나도 자기들은 군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완벽하게 아이성을 차지하고 맙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서를 앞으로 쭉 읽어보면 특징이 뭐냐? 여호수아서의 특징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특징이 부지런해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데 보면 막 하나님이 달려가라니까 기습을 하기도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여호수아는 일단 부지런했어요. 이 원래 장군이기도 하고 싸움에 능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치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딱 숫자를 헤아렸다. 점호한다는 숫자를 헤아리고 나서 이스라엘 리더들과 함께 아예 올라갔어요. 하나님 일단 올라가라니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우리에게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감 떨어지고 기다리듯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액션, 행하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실이 뒷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잠언에 늘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게으른 부인을 만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현숙한 부인은 어떤 부인이냐? 집안에 이제 낮에 일도 하고 저녁에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옷을 또 포롱불 밑에서 옷을 지어 입히는 그런 여인을 만나면 집이 일어난다. 집이 일어난다고. 그래야 되지. 막 12시까지 자고 먹고 또 자고 막 이런 부인을 만났다 만약에 그러면 있던 집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하듯이 여호수아는 부지런했어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새벽같이 달려가서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서 앞으로 가는 척 하다가 하나님의 작전대로 뒤로 물렀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그 왕과 군사들이 잘 됐다. 이번에 저 여리고 때문에 여리고 때 보니까 막 엄청 위대한 백성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냐 하고 막 다 몰려나와 버렸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자기들이 한번 이겨봤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자기들이 아마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줄 알고 문을 활짝 성문을 닫고 또 출동해야 되는데 그 안에 백성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이성과 베델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이 왕부터 해서 막 백성들까지 다 추격해 간 거예요. 성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이 심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대단하잖아요. 사실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성도들과 교회에 승리를 주실 때 보면 참 세상 사람들 어이없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힘을 믿고 능력을 믿고 돈을 믿다가 한 번에 그냥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이번에 아예 이스라엘을 전멸시키자 이렇게 해서 막 따라갔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도망가는 척했어요. 도망가는 척 하다가 하나님이 사인이 딱 떨어지니까 여호수아가 단창을 딱 들어서 아이성을 향해서 창을 딱 듭니다. 요게 신호였거든요. 그게 전쟁 끝날 때까지 내리지 말라 그래서 하는 이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의 두 손이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겼다가 팔이 아파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밀렸다가 또 들면은 이겼다가 이러니까 나중에 아론하고 훌이 제사장들이 받쳤잖아요 이 팔을.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군대들이 다 가서 아말렉을 다 물리쳤어요. 오늘 그거 비슷하게 여호수아하고 단창을 들어라 그래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성읍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호수아가 장군이지만 직접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직접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대신 막 살아줄 수 없잖아요. 그냥 단창을 들듯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걸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듯이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왕까지 잡혀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딱 옵니다. 23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왕을 딱 끌어오거나 왕이 포로로 잡히거나 왕이 죽으면 그 전쟁이 끝이 나요. 그 왕을 딱 빼앗으면은 그냥 그 나라를 그냥 점령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대통령이 부재하고 뭐 대통령이 막 감옥 가 있고 이래도 나라가 왜 돌아갈까요? 그만큼 이 국가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고대에는 왕 해봐야 뭐 한 성이나 한 동네 그냥 그게 왕이거든요. 요렇게 가나안에 뭐 31개 족속이 있든지 뭐 크게는 7족속이 있었고 이러는데 그 중에 왕 해봐야 그냥 한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탁 죽이거나 잡아버리면은 그 백성이 다 무릎을 꿇어요. 우리나라도 고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왕을 사로잡아서 산채로 여호수아 앞에 오늘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불러내가지고 딱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도망가다가 탁 돌아섰지요. 매복하는 사람들이
성에 불 지르고 또 이 아이성이 이 요소 따라가도 군대 뒤에 딱 서 있죠. 이게 바로 도간의 던집니다. 딱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다 전멸해가지고 칼날에 죽지 않은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진두지휘해서 다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이랬는데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이미